저희가 주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97년 1월경에 충북 제천에 제 고향도 아니고 아무 연고가 없었는데 그 충북 제천에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이유로 특별히 서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저희 가정과 제천교회를 참으로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던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참 비천한 저지만 작은 형제를 불러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부분들 먼저 간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속박 아래서 정말 신음하고 탄식할 때가, 물론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요, 저도 장남이에요. 유교 집안에 계셨었고, 감리교회를 아버님, 어머니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다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또 교회 목사님한테 각서를 10개 조항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써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셨어요.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또 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담배 안 피겠습니다. 아내 속색이지 않겠습니다. 완전 10개 조항을 써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출발하셨는데 그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는 중에 아버님이 저 교직에 근무하셨었거든요. 학교 나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교직에 있다 보니까 교사들 월급이 그때는 아주 쥐꼬리만 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 보너스를 타는 날에, 보너스 타는 거 아시죠? 교사 선생님들 보너스가 있어요. 근데 보너스 타는 날에 두 분이 합의해서, 여보,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 달에 11조는 본봉에 대한 11조만 드리고 보너스에 대한 11조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죠 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손집사 이리 와봐 하면서 이번 달이 보너스 타는 날인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냈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내야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아주 야단을 쳤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아버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들은 다 그만뒀거든요. 저만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거든요. 분명히 알아졌거든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리요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만 제게 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미가 피눈물을 흘리고 나온 교회를 너는 뭔 충성을 한다고 그래 붙어있냐. 그러면서 설날이고 제삿날이고 아버지 다시 제사를 안 드리다가 시작했거든요. 상이 엎어지고 막 저하고 계속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참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장생활 핑계대고 저희 부모님과 헤어져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속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가 있습니다. 좀 이런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그때 그 연신내 쪽에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쪽에 옛날에는 그 장미꽃을 재배하는 농장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초동 꽃시장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였었죠. 근데 거기에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를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기도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치질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제 이 치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저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를 치료해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해주셔서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악화만 되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요. 나중에는 제가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 장미농장에서 앉아서 일도 하고 막 풀 메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천안 어머님 있는 집으로 내려와서 그 작은 정형외과에 끌려가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런 신앙적인 문제 갈등을 하다가 기독지혜사라는 곳에서 톰슨 성경을 처음으로 주석을 달아서 만드는 것이 그때가 한 85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사원들을 모집한다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목사님 소개로 그 기독지혜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영업사원이니까 월급은 없잖아요. 팔아야 수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는데 팔아본다고 갔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되면 제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다 해서 그곳을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시던 김진곤 형제님이 천안으로 와서 천안교회를 84년도에 개척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85년도에 기독지혜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지사장이라는 분하고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김종건 형제님한테 목사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매주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접했던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근 형님이 신이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었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저를 태워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서 그 예배당 한쪽에다가 이제 살림방을 꾸며놓고 사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성경 읽은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셔야만 듣는다. 이걸 깨닫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제가 잘 깨닫는다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기도하는 교제하는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까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았었죠. 그런데 세상 죄 속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저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김종건 형제님은 교회를 올바른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교회를 옮길 것을 권유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 율법의 속박 속에 남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는 종용이 배울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 이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감리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여자 목사님이 다니고 있는 감리교회에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상태와 어떠함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정확히 맞는 말씀으로 그 감리교회에서의 삶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주님께 감사하고 천안교회로 옮겨서 예배드리고 또 침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성장해 오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그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혹시 여기에 아직도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아직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었다. 참 선지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다 하는 표현 속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는 심한 낙심 가운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실망하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신지 아직도 눈이 안 열리고 보여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여전히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동행하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다만 나의 눈이 가려서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므로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런 부분을 더 조금씩 깨달으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주님이 또 부활하신 후에 이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누가복음 24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느라고 아무것도 안 드셔서 배가 정말 고프셨을까?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형상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그분이 배고프실 리가 없었죠. 우리의 생각대로 배고프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이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앞에 보는 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그것뿐만 아니라 생선을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셔서 바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믿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중심 속에 뜨거움이 있은 이유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분을 친히 뵙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든 형제자매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그 분 앞에서 분명히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것처럼 당신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 신실하고 자상하시고 성실하게 저를 양육하시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주님이 또 저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들에 대해서 참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하 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길었는데요.
저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황송한 말씀을 정말 이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부단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이 기적이 저의 삶 가운데, 여기 앉아계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없는 삶으로 또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부분에 그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예배자로서 예배자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깊이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배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이스라엘은 뒤에 지금 시간관에서 찾진 않는데 앞에 보면 로마서 10장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청년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감리교 생활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또 16절, 18절 쭉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저들은 그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감리교 다닐 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또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단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 좀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참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 보라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 우리는 부단히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 저 입술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부분을 새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그
온 생애와 그의 목숨과 그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이 건강도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나를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게 물질을 공급하실 것이고, 모든 것의 소유권자 되신 그분이 내가 드릴 것을 내 수중에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저는 농부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는 자에게 그 종자와 파종할 종자와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자칫하면 너무 지나치게 물질을 벌어들이는 쪽에 시간과 내 자신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벌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도 그분 것이고 나의 건강도 그분 것이고 내 수중에 들려준 것도 그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받으시되 부자들의 많은 연보보다도 가난한 한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연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2장 봤으니까요. 거기 3절에 보면 주님의 소유권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은사에 있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교회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하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특성을 부여하셨잖아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제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거 아니고, 제가 송영임처럼 이렇게 키가 조그맣고 싶어서 조그만 거 아니거든요. 근데 조그만 사람도 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일하고 인테리어 일하는데 아주 좁은 장소, 아주 후미진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저한테 유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나의 특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나의 생김새를, 그리고 나의 손의 재능도 은사도 그분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부분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교에 빠지는 건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요한이 쫄래쫄래 또 그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우리 서대문교회 찬양단 여러분께서 힘차게 부르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음치거든요. 찬양을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저의 목청을 지으신 분이, 제가 음치인 거는 목청을 지으신 주님께서 제 목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치인 거예요. 이완섭이가 내 목청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쓰니까 이게 박자도 안 맞고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 목청을 지으신 그분이 내 목청을 마음껏 쓰신다면 음치일까요? 정말 나의 특성을 부여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그죠? 우리의 온 생애와 삶을 그분께 예배자로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의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더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예배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화목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속죄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어떤 서원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든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잘못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받으시기에 연락하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 텐데 나 자신이 없는데? 아마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누가 받았어요?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물을 어떻게 드려져야 잘 받으실 수 있을지 제사장이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각을 뜨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는 어디다 뿌려야지, 어떻게 뿌려야지, 몇 번 뿌려야지 일반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연세가 드시면 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대행해 줬던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양을 끌고 이스라엘로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내가 거한 어떤 곳에서든지 나의 집에서, 내 방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섬기는 것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진열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정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감사에 동참하는 것도 막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자신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그분께 고쳐서, 원고를 쓰려면 그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철자 맞추고 하잖아요. 교정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도 내용을 교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부분에 오늘날 우리 서대문교회는 아까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더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드려지는 부분이 조금 흠이 있고 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다시 드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분은 절대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러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율법의 속박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제가요, 감리교회 다닐 때 제일 두렵고 무서웠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청년회, 교회에서 주보, 그때는 주보를 등사했거든요. 그럼 모든 봉사를 한다고 막 다들 칭찬하고, 아우, 이 선생 신앙 좋네, 믿음 좋네, 막 칭찬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송사하던 양심이 딱 멈추게 됐어요. 저를 송사하는 그 송사를 딱 끝내게 됐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로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저를 송사하는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혹여라도 여전히 양심의 송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양심의 송사가 멈춰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같이 또 이 서대문 교회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서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사역자로 주님이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